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삶 안에서 죄를 경계하고 죄에서 벗어나 당신의 주시는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 또 교우들 가정에 당신의 진정한 평화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보다는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뒤찌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례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야.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요.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참,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덩이 있어요.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 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5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을 막 빼가고 참 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1살 2살짜리 유괴해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 일을 관여하지 않는데요.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 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라고. 알았어, 그래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 누러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르륵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단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 더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혀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가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왜 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뭐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예.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 10,000명이 안 죽고 10,000명이 그대로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에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근데 70살부터 80살까지 몇 명이 270만 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